세 곳에 나타난 관음과 중생사편 시작하겠습니다. 신라고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중국 천자에게 총애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름답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천자가 말하였다. 고금의 그림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자에게 명하여 그 실제 모습을 그리도록 하였다. 그 화공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데 혹 장승효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오나라 사람이다. 양나라 청감년간 서기 500에서 519에 무릉왕국의 실황직비각 지화사가 되었고 우장군과 오흥태수를 지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천자는 양나라와 진나라 무렵의 천자일 것이다. 그런데 신라고전에서 당나라 황제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 실상은 어느 시대의 제왕인지 알 수 없기에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기록해 놓는다. 그 화공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완성하였는데 그만 실수로 붓을 떨어뜨려서 배꼽 밑에 붉은 점이 찍혔다. 고치려고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붉은 점은 필시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림을 다 그리자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습이 실물과 아주 똑같구나. 그런데 배꼽 밑에 점은 속으로 감추어진 것인데 어찌 알고 이것까지 그렸느냐. 그리고는 황제는 크게 화를 내며 화공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승상이 아뢰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다고들 말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황제가 말하였다. 저자가 어질고 정직하다면 짐이 어젯밤 꿈에 본 것을 그려서 바치게 하라. 만일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화공은 11면 관음 보살의 모습을 그려 바쳤는데 꿈에 본 것과 일치하였다. 황제는 그제야 마음이 풀려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 화공은 화를 면하게 되자 박사분절과 약속하여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신라에서는 불법을 공경히 믿는다 합니다. 그대와 같이 배를 타고 신라에 가서 함께 불법을 수행하여 어진 나라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드디어 함께 신라에 도착하여 중생사의 관음보살상을 만들었다.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기도하여 복을 얻었으니 이러한 일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신라 말년 천성년간 서기 926에서 929에 정부 최은암 이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 이절에 관음보살 앞에 와서 기도하였더니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석 달이 못 되어 백제 견원 이 서울을 습격하자 성안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은암이 아기를 안고 이절에 와서 말하였다. 이웃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일이 급합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누가 겹친다면 우리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실로 대성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면 원하옵건대 큰 자비의 힘으로 이 아이를 길러주시어서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하면서 3번 울면서 3번 고하였다.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관음보살이 앉은 사자자 밑에 감추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내려왔다. 반달을 지나 견원의 군사가 물러가자 돌아와서 아기를 찾았다. 그런데 아기의 살결이 마치 새로 목욕한 것과 같았으며 모습이 더 예뻐졌고 입에서는 아직도 젖냄새가 남아있었다. 아기를 안고 돌아와 길렀는데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 사람이 바로 승노루 벼슬이 정광에 이르렀다. 승노는 낭중 최숙을 낳았고 최숙은 낭중 제안을 낳았으니 이로부터 자손이 끊이질 않았다. 은암은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들어와 큰 가문을 이루었다. 또 통하 10년 서기 992 3월에 주지인 성태가 보살상 앞에 꿇어앉아 말하였다. 제자는 오랫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향불 받들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당에서는 나는 것이 없어 이제 향불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태는 잠시 졸았는데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말하였다. 대사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멀리 떠나지 말라. 내가 시주를 받아 재에 쓸 비용을 마련하리라. 승려는 기뻐하였고 또 감동받아 깨달은 바도 있어서 마침내 그곳에 머무르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다. 13일 뒤에 갑자기 두 사람이 말과 쏘에 짐을 싣고 문 앞에 이르렀다. 성태가 나가서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다. 저희들은 금주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 스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와 나는 동경 중생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공양에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시주를 얻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시주를 거두어 쌀 6섬과 소금 4섬을 싣고 오는 길입니다. 승려 성태가 말하였다. 이 절에는 시주를 구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일전에 오셨던 스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 신현정 우물가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절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내 먼저 가서 기다리겠소. 라고 하여서 저희들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의 스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법당 앞에 이르렀다. 그 사람들을 관음보살상을 보고 예를 올리고는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바로 시주를 구하러 오셨던 그 스님이잖아? 이렇게 말하고는 놀라고 탐복하기를 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이질 않았다. 또 어느 날 저녁절 문에 불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껐다. 그런데 법당에 올라가 보니 관음보살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밑들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내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모두들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제서야 관음보살의 신령한 위력인 줄을 알았다. 또 대정 13년 계사 서기 1173년간의 점숭 이 2절에 머물고 있었다. 점숭은 글자는 몰랐지만 마음이 순하여서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향부를 받들었다. 그런데 어떤 중이 그 절을 빼앗으려고 친히 천사에게 호소하여 말하였다. 이 절은 나라에서 은혜와 복을 비는 곳이니 마땅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를 뽑아 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천사는 그 말이 맞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불교의 글을 거꾸로 주었다. 그러자 점숭은 곧 글을 펼쳐들더니 물 흘러가듯이 줄줄줄 읽었다. 천사가 탐복하고는 방가운데로 물러 앉아 다시 읽어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점숭이 입을 다문 채 한 글자도 읽지 못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스님은 참으로 관음보살께서 보살펴주는 사람이오. 그리고는 결국 저를 빼앗지 않았다. 당시에 점순과 함께 살던 처사 김인부가 마을 노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전기에도 적었다. 이상 삼국유사 제세권 탑상 제사에 수록된 내용이다. 세절의 관음편에 나오는 관음보살상이 있는 중생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나라 황제의 꿈을 그렸던 화백이 배를 타고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의 중생사라는 절에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자식이 없는 이에게는 아들을 점지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 아이를 돌보아주고 법당에 불이 났을 때 스스로 절문 밖으로 불을 피해 나앉은 일 등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중생사의 관음보살상은 아주 염엄한 부처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